오늘 골로새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것인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장과 2장은 복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지난주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늘 나눌 말씀 3장과 4장 말씀은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면 이제 어떻게 이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비록 복음을 깨닫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인하여서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죠. 그 고각적인 증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죄악이 충만해서 땅을 심판하신 적이 있죠. 그때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심판과 함께 복음을 알려주셨죠. 너희들 이 심판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간다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너희 가정과 내가 너에게 보내는 모든 이 짐승들이 살 수 있다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노아가 이 복음을 듣고도 행치 않았다면, 즉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심판이 임할 때 그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저 복음을 알고 깨닫고 있다고 해서 마지막 날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그냥 착각하며 살고 있죠.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기며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깨닫고 알고 있어도 복음을 살지 않으면, 복음을 살면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맞아, 여러분 동의하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나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 나는 복음을 깨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유대인에게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즉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순종할 때 진정으로 자유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골로새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꼭 살아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풀어가기 전에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생각마다 다 있겠죠. 복음을 사는 게 뭘까? 그죠? 성경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이 뭔가 알아야 되겠죠. 복음은 너무 간단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단에서 권세에서 또 장차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또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내가 주인된 삶을 내가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알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살았죠. 그렇게 평생 끌려다니다가 결국 저 영혼이 멸망받는 것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 스스로는 주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 내가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산다는 것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로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따라 살기 원한다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구하며 사는 것이죠.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부귀 영광가 아니라 또 이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원한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구하며 사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1장 2장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건 조건절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위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 안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해방되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인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죠. 천사들도 헤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의 전지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보시면서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로서 살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것을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이 세상에서 배우고 습득한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영광에서 창조했던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살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내가 이런 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살지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은 없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살면서 무슨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죠.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해방돼야 되고,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마귀의 종되어 끌려가는 이 삶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방되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죠. 죄를 지어서 죄의 종 마귀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여기서 풀려날 수 없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에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여기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풀려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예배되셨다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오시다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신다. 원래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신비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천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존재, 육체 말고 여러분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 믿을 수가 있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님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사망, 죗값을 지불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죗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죗값을 지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죗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공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그분을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코 그분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죗값을 지불하게 하시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제 무덤에 장사되시죠. 바로 그 무덤에 우리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이 일은 또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옛사람이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노예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주인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를 부려먹었던 옛사람은 죽었단 말이죠.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장사될 때 자기의 노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제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한 것을 경험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함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게 되실 때,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발하려 주시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까지 주셨을까? 그래야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이 마귀와 악한 영을 쫓아다니며 육신의 정욕과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가 아니죠.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그 일, 바로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지금도 눈이 가려서 자기로서 살면서 마치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 뜻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줄 알고 그 넓은 길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 결국 파멸을 당할 텐데 알지 못하고 가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이죠.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준 거죠. 이 권세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한다 그래도 한 정원도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믿을 때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구하며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왕같은 세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났다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러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놀라운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추상적인 이론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것들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할 수 있고 뭔가를 영혼을 준비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권세 있는 자를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셨던 동일한 일, 하나님의 아들로 생하셨던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육의 눈을 보면 저 나사렛 동네에 젊은 목수였지만 실체, 그분 안에 실체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지금 여러분이 겉으로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죠. 잠언 23장 7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됨됩니다. 즉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나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환경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냐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도 똑같은 원리를 바울이 말했죠. 육신의 일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일을 쫓아서 사는 거죠.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늘 자기 육체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나는 행복과 기쁨을 원하는데 내 삶은 다 깨어져 있습니다. 내 주위의 관계는 다 무너져 있고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느냐? 늘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삽니다. 왜요? 그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이게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시면 여러분이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뭐하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이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TV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 가서 유튜브 보고 있는데 거기서 물론 좋은 것을 찾으시면 좋은 걸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세상 임금이 넣어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로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세상의 것을 따라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세상적이고 육적이 되는 거죠. 즉 마음으로는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원리를 따라 경건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삶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기 원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묵상하세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영적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원에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모세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을 가르쳐주죠. 신명기 6장 6절부터 제가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느냐?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을 제가 시음할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취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사느냐?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영예를 하기 위해서는 영예를 늘 생각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자기 생각, 욕심, 세상의 것들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에 종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르치려면 내가 품어야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앉을 때나 함께 여행할 때나 잠자리에 누울 때나 잠에서 깨어날 때나 항상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입 벌리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제 조건이 먼저 말씀을 품고 묵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연구하고 외우고 묵상하며 이것이 내 안에 품어질 때 내 안에 가득 쌓인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말을 할 때 이 말에는 생명과 영의 역사였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과 영의 역사가 있어서 살리는 역사였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육신대로,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영이 역사하죠? 파괴하고 죽이는 세상의 영이 역사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로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나는 말하고 끝났는데 그 말은 영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죠. 나중에 그 말이 또 내게로 돌아옵니다. 심는 대로 굳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싶으면 진리를 품고 진리를 묵상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랍니다. 그리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손목에 매달고 다니며 이마에 붙이고 다니십시오.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대문에도 이 말씀을 써놓으십시오. 무슨 야구 있습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죠. 보고 말하고 듣고 품고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죠. 이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보고 듣는 것을 따라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함을 통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을 이제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삶 가운데 파괴, 저주, 죽음이 아니라 생명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을 바꾸셔야 돼. 내가 날마다 무식 가운데서 뭘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우리는 먹는 대로 삽니다. 내 안에 무엇을 채우든지 먹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들어오는 것을 따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으로 살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말이 어떤 존재의 도가 되어서 지금 역사원지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내 혀가 내 입술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살릴 것이고 죽은 자도 회복하고 치료할 것이고 내 혀가 내 입술이 마귀의 손에 붙잡히면 그것은 죽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게 되죠. 심는 대로 거두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된다면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사시래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고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 보십시오. 제 안에 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저와 제게 맡겨진 이 영혼들이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서 소원대로 모든 걸 취해서 이 땅의 것을 다 누리는 왕 같은 삶을 살아도 권세를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건 잠깐이죠. 평생 살아봤자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120년 이상 사시겠어요? 그럼 끝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알고 인정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나뉘어서 살았느냐, 그 결과로 영원히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주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내 이 죽을 몸도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복음에서 사는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서 복음을 받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거부하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죠. 왜요? 그 한 영혼이 영원히 멸망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 어떻게 사느냐고 말하냐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줄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냈음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거룩하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분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분명히 육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가 있을 것이죠. 주님 오실 때. 그러나 그때는 혈과 육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육체,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먹지만 화장실 갈 일은 없습니다. 완전히 이게 다 우리 몸 안에 흡수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열방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없애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도 놓지 않는 게 뭐죠? 이 소망.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같이 변화되어서 영생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 이 땅에서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소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디도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이 소망, 땅의 소망을 주지 않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게 하는 것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결과다. 디도서 2장 12절 13절을 제가 쉬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훈하여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과 세상의 온갖 정욕을 버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그저 그냥 우리 죄만 씻어주는 거로, 죄만 덮어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 받으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거 문제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계시한 은혜가 아니죠. 성경이 계시한 은혜는 우리의 죄만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바로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복된 소망을 품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며 살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려면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을 만날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세상과 분리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예배했습니까? 바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필요하죠. 한순간이라도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곧바로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복음을 믿습니까? 이게 전제 조건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없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를 구하며 주님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진리의 복음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든지, 아니면 제가 나누는 원리, 생각한 대로 사는데 자꾸만 눈을, 귀를 다른 데 열어놔서 여러분 안에 세상의 것들이 채워졌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의 소유를 따라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이 있어야지 유괴를 하죠, 그죠? 육신의 몸이 있어야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뭔가를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몸만 있으면 되나요?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고 힘이 있어야지 육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다. 영의 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의 몸이 있습니다. 영의 몸이 살아있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몸도 먹어야지 힘을 얻고 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계속 육만 먹이시고 육신은 강하게 하고 육의 몸을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겠습니까? 바로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또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3장 5절, 여기도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땅의 주체를 죽여야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마귀의 종로라며 살아왔던 그 삶, 그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까? 여기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죠. 왜 그러므로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러므로는 또 뭘 받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땅의 지체. 근데 땅의 지체를 죽이려면 먼저 거듭남이 선행돼야 된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지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면 죽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만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오죠. 로마서 8장 13절 현대의 성경,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지금 여기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을 모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그냥 자동적으로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십니다. 육신의 소욕, 죄의 소욕, 죄와 사단의 권세, 이것은 우리 육신의 능력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이걸 사용할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의 종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불의 병기로 마귀의 쓰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쓰시면서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데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갈렙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렙은 8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믿음으로 취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갈렙 당시에 평균 연령이 몇 살 것 같습니까? 갈렙은 85세까지 살았으니까 뭐 한 120년까지 살 것 같습니까? 갈렙과 동시에 사람이 누구죠? 모세. 모세의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수가 70이요. 즉 모세 당시의 평균 연령이 70세였다는 거죠. 강건하면 80이라도 은혜를 받고 강건하게 살면 80세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갈렙이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약속의 땅 헤브론을 취했다고요? 85세에. 그러면 노인의 힘으로 취했겠습니까, 여러분? 85세 할아버지가 자기 힘으로 그걸 취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 거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갈렙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만약 갈렙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야, 나 85세야. 죽었어도 벌써 죽은 나야.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저 헤브론을 젊을 때 힘을 가지고 가서 싸우겠어. 40년 전이라면 할 수 있지만 지금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땅 못 취하는 거죠. 못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떤 믿음이 있죠? 내가 지금 85세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 땅을 취할 수 있다는 믿음, 확신이 있었던 거죠. 칼을 들고 가서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통해서 갈렙에게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게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못 끊을 것 같습니까? 그 옛날 죄된 습관 못 바꿀 것 같습니까? 왜 우리 자꾸만 포기하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 지금도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을 계속 소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자꾸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면서 자꾸만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을 풀어내니까 악한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는 말씀대로 안 된대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따라 봐야 할 것을 바라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품으면서 진리를 말해야죠. 그럴 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것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이제는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으래요.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날에 마귀의 종노릇 할 때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생각해라. 옛날에 마귀의 종이 살 때 가지고 있던 악습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거룩한 습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이죠.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뭔가를 하러 갈 때 방법을 말씀하지 않고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한 태도로 산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분을 내고 싶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막 퍼붓고 싶고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내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 또 다른 사람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기 처럼이 바로 키죠. 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노예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막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신분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삶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그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죠. 열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겠구나. 모든 지식에 뛰어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에게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라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제 만난 그 주님 가지고 오늘 섬길 수가 없어요. 어제 만났던 그 주님이 내게 보신 사랑과 능력으로 오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밥을 먹듯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말합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확대 성경 Amplified Version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 the spoken word of Christ have its home within you. 너무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집을 짓게 하라는, 집을 짓게. 말씀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 안에 집을 짓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너희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대 해석합니다. Dwelling in your heart and mind, permeating every aspect of your being. 다시 말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분이 거하게 해라. 그래서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지배하게 하라는 이 말이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말씀을 연구해보니까 정말 인격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말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예배가 달라집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제 교회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교회 생활이 바뀔 거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목사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질 때,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교제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가득한 말씀을 따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티칭하는 사람은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일어나죠?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으로든지 말하나 일어나 다 주 예수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가정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18절부터 21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잘 되던가요 여러분? 하와의 후손인 여인들은 남편에게 복종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복종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내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인데 다른 부분을 통해 태어나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한 몸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가정을, 또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이루실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한 몸 되게 하신 거죠. 자, 이런 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뭐죠? 부모에게 대적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대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로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부모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들이 듣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이 가득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럴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그냥 이루어집니다. 아비들도 자기 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격놓게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심시키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들도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되 사랑으로. 사회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같이 눈가를 마르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저는 주님 만나자마자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저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직장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정말
그 직장에 가서 주님을 섬기듯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갈 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상저들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서 상전이 계심이라. 자, 이렇게 나눠봤는데 즉 한 말씀으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지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열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건면한 것처럼 말씀을 품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보고 듣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께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고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도록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이거 제거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제가 방주하겠지만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줬지만 그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그에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리를 다 알려줬습니다. 근데 듣고 잊어버려요.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오늘 보여주신 이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이제는 우리 가정, 교회,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시 만날 주님 그분을 소망하면서 사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맞이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